오늘 우리가 다시 창세기 31장 오늘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우선 13절까지요. 4절에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평범한 이야기요. 우리에게 익숙한 스토리입니다. 4절부터 13절까지는 야곱은 두 아내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해요. 비록 장인인 라반이 몇 번이나 자기를 속였지만 앞부분에 주어가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9절에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앞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장인하고 양떼를 딱 갈라서 이제 소유를 명확하게 하는데 야곱이 어떤 희한한 짓을 했어요? 새끼 뵐 때가 되면은 나무가지를 그 앞에다가 세워놨다 그거죠.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거. 그렇게 한다고 뭐 새끼 뵐 때 뭐 알록달록한 나무가지 세워놓는다고 그것이 무슨 영향이 있냐 그거를. 근데 그와 같은 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야곱의 설명 가운데 야곱의 가축이 증가한 것은 그렇게 나무가지를 세워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새끼 뵐 때에. 그래서 그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야곱의 잔머리를 굴려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끼 뵐 때에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11절, 10절, 11절, 12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것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 먹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면은 인간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설픈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도와주셔야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이 동방의 거부가 된 것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야곱이 열심히 노력한 그것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이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만 살 때는 고생은 실컷 하고 어려움 닥치면은 그냥 힘들어진다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좀 답답한 것이
저렇게 살지 않아도, 저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살아갈 길이 보이는데도,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한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 인생살이가 힘들고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어렵다고 푸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인생살이가 힘든데 교회에 나오면은 나를 좀 위로해주고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이 모든 것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있어서 인간 삶의 현실적인 필요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우선적인 삶. 그렇게 살면 그렇게 인간 삶에 바둥바둥 그렇게 힘들게 않아도 살아가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덜 고생하면서 마음의 여유도 가지고 삶도 즐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만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 인생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단순한 말씀을 천금, 만금, 억만금의 무게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그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이 그 개인의 인생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조화 있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적인 순위로 살아가게 되면은 야곱의 삶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 개인의 삶에도 이와 같은 성경에 나타났던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난 일요일에 시애틀 교회에 연로하신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식에 잠깐 참석을 했습니다. 가만 눈 감고 꼼짝도 안 하고 누구 계시잖아요. 네? 뭘 가져갑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입혀준 양복 옷 한 벌,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생명 없는 자기 몸 하나, 몸뚱아리에 다른 사람이 입혀준 그 옷 하나, 그것이 96세, 98세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점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절에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 그랬어요. 왜 초상집에 가라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거기서 강조하는 핵심은 뭘까요? 왜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 초상집에 가서 뭘 생각합니까? 뭘 느낍니까? 뭘 깨닫습니까? 초상집에 가서. 내 인생의 살아온 발자취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고 빈손으로 가는 걸 깨닫고 또 장례식에 가서 뭘 생각해요?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슬픔을 같이 나누고, 예, 슬픔을 같이 나누고, 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슬픔은 다른 사람하고 유족들하고 나누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결심하고, 무엇을 다짐하고 돌아오냐 그거예요. 깨닫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장례식에 참석해도 깨닫는 게 없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장례식에 아는 사람인데 그래도 얼굴이나 내밀어야지 하고 봉투 하나 주고 올 생각하지 말고 무언가 그 줄 서가지고 악수하고 비유하면서 그 짧은 순간이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그 사자의 모습을 본 다음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에 내 인생의 마지막도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뭘 남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이 세상에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그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내가 흡족하다. 너는 내가 원하는 삶의 길, 때로는 이탈되었고, 때로는 멈칫거렸고, 때로는 머뭇거렸지만은, 그러나 큰 인생의 방향은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너 삶은 참으로 잘 살았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떤 때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의 사소한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삶의 방향, 걸음, 이것이 하늘로 향하는 걸음인지 하나님이 가라고 명한 그 길을 가는지 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미국의 유명한 교회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그 시카고 벤두리아 교회가 하나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가 이제 오바마나 앞에 다른 대통령의 영적 고문도 이제 그 카운셀러도 하고 했는데 그 교회는 전 세계 목사들이 그곳에 가서 그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모델 교회인데 이 교회가 20년째 될 때인지 그 뭐 세계적으로는 그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알려졌는데 그 교회에서 프로젝트를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그 교회 신자들을 심층 인터뷰를 한 거예요. 여러 설문지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핵심은 뭐냐? 외행적으로 교회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예배는 전 세계 성장을 꿈꾸는 목사들이 와서 그곳에 와서 배우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그 전 세계에 초교파적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걸어왔고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 공개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보여준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지도청에서는 신자들의 영적 건강 상태가 교회가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만큼 건강할 것으로 기대했어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부의 전문가들에 의뢰해서 심층 면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설문지 조사를 하고 수천 명을 상대로 해서 통계를 쫙 내는데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과는 달리 신자들 개개인의 실제적인 영적인 상황은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거예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예배가 살아있고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기를 좋아하고 전 세계의 목사들이 그것을 벤치마킹하기를 원하는 그 교회가 신자들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상황은 바닥을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이제 외부 용역을 줘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다시 깊이 살펴보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이 그 교회 신자들의 영적인 바닥을 치는 주 원인이더라 하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외행적으로는 화려한 오케스트라에 화려한 무대에 그다음에 그 예배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분초까지 맞추어서 세팅된 그 예배에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감동이 선며 나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개인의 삶은 그렇지 않더라 그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것이 실제적인 개인의 삶에 거의 없는 것이 그 주 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교회 신자들을 양육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개편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어떻게 개인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뇌와 성령의 도움을 강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내용을 완전히 바꾼 것이 그 보고가 되죠. 거기 책도 이제 나오고 리포트가.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활동하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향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과 홀로 있는 그 영적인 고독의 시간을 하루의 시간 중에 담은 얼마라도 갖는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사상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품성이 바뀌고 그 품성이 운명을 결정하거든요. 그 첫 번째 출발 어디라고요? 우리의 생각.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 말씀이 아니고 어설프지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펴놓고 주님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고 나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며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지를 말씀 앞에서 고뇌하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고뇌의 시간들 속에서 발견한 그 하나의 진리 앞에 내가 결단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쌓이면서 뭘 바꾼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시작한 겁니다. 그걸 말씀 암송도 아르고 성경 읽으래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래도 하지도 않고 변화를 기대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이 부모에게 가치 있는 것처럼 일반 신자들의 입장에서 거기에 본래의 뜻이 10개, 20개 있어도 하나라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단 하나라도 찾아내서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결심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100점이다 그거예요. 예?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모습 속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상집, 잔치집에 가지 말고 장례식, 초상집에 가라는 것은 인간의 유한함, 언젠가는 나도 떠날 인생이구나. 그러면 떠나기 전에 내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는요. 그건 잠깐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요. 자꾸 끌어올려야 됩니다. 세월이 가면서. 항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징징징징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성장입니다. 성장. 영적인 성장이. 생명의 본질은 자라는 데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은 자라는 데 있어요. 자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썩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주보 칼럼에 썼지만 우리 집에 오이가 오이 두 포기가 생장점에 벌레가 파먹었는지 새가 쫓아 먹었는지 모르지만 생장점에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면 끝이요. 그냥 계속 생장점에서 새순이 계속 올라가야 그 마디마디에 오이가 열리는데 생장점에 죽어버리니까 몇 개 한두 개 따먹고 그냥 끝이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뭐요? 우리의 신앙 상태가 정체되고 중지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라나야 돼요. 그 자라남의 목표가 대상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 자라남이라는 것은 제가 월요일날 금식을 했는데 일요일 저녁부터 해서 월요일까지 금식을 했는데 밥을 하루만 안 먹어도 뭐예요? 온통 뭐 생각만 해요? 어떤 때는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되는데 빨리 몇 시간 남았다. 3일 금식이 제일 힘듭니다. 3일 넘어가니까 조금 괜찮아져요. 3일까지는 온통 머릿속에 기도하다가도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음식까지도 머릿속에 생각나고요. 저 다른데 뭐 요리하면 그 냄새까지 다 날아와서 코에 다 포착되는 것이지. 그 갈망이잖아요. 갈망. 그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한 3일 금식하고 하루라도 금식한 다음에 음식을 맞이할 때 그 음식에 대한 고마움. 그때 뭐 맛이 있니 없니 따질 사항도 아니잖아요. 단 하루를 금식할 때도 온통 머릿속에 먹는 것. 그 제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밥 하루 3끼 안 먹은 그것만 해도 이렇게 먹는 것만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을 이보다 더 강하게 좀 저에게 주십시오. 예?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영적 갈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가 너희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리라.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생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영적 에너지, 파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뭐 힘이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우선은 그렇게 잘 펼쳐지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더 많이 하는 자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다가 자기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의 마지막 인생이라. 하나님 말씀을 그는 목말라 하지 않았잖아요. 잔소리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잔소리로 듣고 오케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자랄지라.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신앙의 연조가 얼마 됐는가 생각하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 어린아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와 같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20년 전이에요. 벌써 세월이 20년이 지났어.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야곱이 그때 서원하는 것이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에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면은 나는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에게 주어진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평생 당신에게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뭐 했다고요? 서원했어요.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추억하게 합니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20년 동안 네가 제대로 나에게 서원한 그대로 잘 살아왔느냐 그거예요. 아직도 너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냐 그거예요. 아직도 너 인생에 있어서 너가 이제 이전에는 개나리 보침 하나 싸지면주고 막대 하나 들고 갈 때는 나를 그렇게 찾았는데 이제는 마누라도 4명 되고 아이도 11명이 되고 재산은 엄청나게 셀 수 없는 가축대가 되었는데 여전히 아직도 내가 너에게 그 모든 아내나 자식이나 가축보다 내가 너에게 소중한 존재냐 그거예요. 초심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라. 내 인생이 힘든 시절, 내가 가난한 시절, 내가 외로웠던 시절, 내 삶이 고난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간구했던 그 시절을 내 삶이 형통하고 번영할 때도 여전히 그때에 그 서원한 것, 그 약속한 것을 초심을 잃지 말라. 초심 잃지 말라. 그래서 그것을 베델의 하나님으로 상기시켜라. 여기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서원. 어떤 사람은 서원하면 부담된다고 아예 서원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전거 배우려면 몇 번 뭐요? 넘어질 각오, 무릎 깨고 여기 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자전거를 국민학교 5학년 때 처음 배웠는데 우리 집에 자전거가 있는 거 담임 선생님 자전거 몇 명 아이들이 몰래 해가지고 몇 번 넘어지니까 옛날 자전거는 별 질이 안 좋아가지고 앞에 후크가 부러져가지고 볼트에 몇 개 맞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거 다 물어주고 하는 기억이 나네. 수영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에 들어가야 되고 물을 먹을 각오를 해야 그 다음에 유유하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그 다음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 먹을 것이 겁나가지고 안 하면은 엄마 하고 하는 사람은 평생 그냥 해수욕 가도 그냥 바깥에 정갱이까지 다리 쳐가지고 물 파도만 조금만 엄마야 하고 쫓아나갔다가 그러면 그 인생으로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파도 타기를 시원하게 하면서 여유있게 하지만은 물이 겁나서 안 배운 사람은 그렇게 인생 보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하는 것은요. 서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냥 속으로 생각한 거하고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에 자기가 그것을 향해 쏟는 정성과 관심과 노력과 수고가 달라요. 예? 그것이 약속의 힘입니다. 약속의 힘이요.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서원하지 않고 딩가둥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어. 그러나 서원했기 때문에 그 서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러한 것을 성취하면서 달성하여 그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보람과 의미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서원한 것에 대한 서원의 의미입니다. 서원의 의미.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도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야 돼요. 부담된다고 나는 약속 제대로 못할 거 아예 처음부터
안 한다. 이렇게 하는 소극적인 인생의 자세, 믿음의 자세보다 내가 할 만큼 세워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무릎을 꿇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아예 안 할 거.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요즘은요, 사다리 놓고 올라가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사다리 놓고 올라가라. 이렇게 하고. 안 되면 배버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의 삶을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이 어떤 도피적인 그런 차원보다는 내가 하다가 안 돼서 엎어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인생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무언가 일이 터질 거 아니냐 그거예요. 예?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서원하고 서약하라면, 성경질 나눠주면서 하나님 앞에 일부러 제가 서약합니다는 단어를 거기다 쓴 거예요. 결심합니다 하는 단어 대신에 일부러 하나님 앞에 서약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 잡으라는 이야기라. 그래서 잘 사인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이름 하나님 앞에 내가 사인했으니까 내가 당신의 말씀을 일주일에 하나씩 암송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뭐가 터질 거 아니에요? 말씀해 오는데도 뭐 서약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베델에서의 서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상기시켜 준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 할 때 잔머리 굴리지 말고 서원하고, 불가능한 것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하나님 책임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것 요구하지 않아요. 예? 우리의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면은 가능할 것에 대해 요구하지.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좀 개라, 청소 좀 해라.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요? 공부 열심히 해봐라. 하버드 대학 수석으로 들어가가지고 수석으로 졸업하라. 그런 거 요구 안 하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역량, 그 한계 사항을 알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서 요구하고 그 다음에 독려해주고 너는 할 수 있다고 해주는 것이 인간이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서원을 요구할 때는 그 서원한 것에 대해서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도록 도와주신다. 이루어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서원한 것을 달성하고 성취한 것에 대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서원한다고 뭐 부담된다, 교회 나오니까 부담된다, 그런 말은 안 하니까, 안 하는 사람한테 자꾸 그런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 예. 그 생각을 좀 달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신앙생활을 그냥 편안하게 사해받아서 수용하는 것처럼 그냥 둥둥 떠 있는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과 결단과 작정이 있을 때에 거기서 판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생각을 바꿔요. 신앙생활에 대한 의미들을. 그래야 뭔가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죠. 그 다음에 모습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기에는 다른 때는 서로가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다 동해가고 서해가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두 아내가 의기투합하고 같은 생각이.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여당 야당 하다가 세비 올린다면은 그냥 똑같이 손 바짝 드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들이.
여기는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17절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여기 드라빔 나오죠. 드라빔. 19절에 드라빔 나오는데 이 드라빔은 조그만해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34절에 보면은 라헬이 그것을 훔쳤는데 34절에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했으니까 크기가 작은 거예요. 약 5cm에서 7cm 정도 되는 진흙을 구워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자그마한 요 정도 되는 중동 지역에 있어서 여신입니다. 여신.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절에서 파는 부적 같은 거예요. 부적. 그것을 소지하면은 액땜을 하는 거예요. 다른 외부의 어떤 영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로부터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는 미신적 요소로 가정에 항상 그것을 둡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호하는 신이고, 그 다음에 여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자식을 많이 다신 축복을 누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을 소유한 사람이 그 가정에 정통적으로 그 유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렇게 한 것이 중동 지역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오면서 뭐 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훔친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문제가 돼? 자, 세 가지에 대한 걸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보호와 다산과 그 다음에 그 가정에 있어서 재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이제 그 근동 지역의 문화라면은 신앙적으로 뭐가 문제가 돼? 라헬에게 있어서 도둑질의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의식 속에는 행동에 있어서는 도둑질이고 실제적인 그 인생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 입장에서는 먼 길을 라헬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지금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야 할 그때에 라헬 나름대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보호해 주는 것보다 가시적으로 뭐요? 그 부적 같은 그것을 품고 가면은 좀 더 덜 두렵고 덜 떨리고 덜 공포해지려고 이것이 있으면 또 아버지가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 같은 그와 같은 생각 속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럼 드라빔은 뭘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드라빔은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또 어떤 높은 자리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드라빔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어떤 것. 바울에게 있어서도 드라빔이 있었. 바리새인이라는 것. 자기는 로마 시민이라는 것. 그 다음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드라빔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 3장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이 가치관의 전격적인 변화입니다. 혁명적인 변화요. 예수와 맞닥뜨려 예수라는 인생, 예수라는 인격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커 보이고 그것 때문에 우쭐대고 그것 때문에 깝죽대고 그것 때문에 무언가 자신이 무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드라빔,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이건 놓쳤다가는 큰일 난다. 이건 놓쳤다가는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망하겠다는 그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것이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우리의 인생의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고 인도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든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하나님 대체, 하나님 대용물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내가 배설물 이고 다 버렸다 하는 그것처럼 그때에 비로소 그 인생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그때에 그 사람의 머릿속에 천국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그 사람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험입니다. 네. 예? 그래야 우리는 이 라헬처럼 드라빔 그거 하나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순간에 그때부터 계속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장인이 와서 다른 건 괜찮은데 왜 우리 집에 있는 그거 훔쳐갔노? 야곱은 지금 여기는 속이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야곱하고 라반이 서로 속였는데 지금은 서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그것을 숨겨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주를 합니다. 근데요, 그 드라빔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드라빔을 통해서 많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라헬은 노중에서 뭐예요? 죽어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은 지극히 논리적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라빔을 훔쳤고 드라빔을 숨겼고 드라빔을 소유하면은 잘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한 라헬은 귀향길에 그 자기 남편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노중에서 아이 낳다가 더 많이 또 낳고 또 낳아야 되는데 그냥 죽었어요. 의지할 것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아야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대신에 대체한 그 모든 것은 우선은 그럴듯하고 우선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라헬의 인생의 마지막 결말은 아직 이제 아이 둘 낳았으니까 아직 살아갈 날이 한참 많이 남았는데 그냥 그 중에서 아이 놓다가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에게 있어서는 의지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부족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라헬을 훔쳤는데 나중에 그냥 길에 오다가 그냥 죽었대. 안 오다가. 그 차원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드라빔과의 관계 속에서 드라빔이 상징하는 것을 붙잡았던 한 여인의 마지막 인생이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붙잡고 그것이 내 인생을 보호하고 책임질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그래서 24절에 잠깐 봅니다. 이제 라반이 요놈하고는 이제 잡으러 왔는데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같이 하였느냐. 그러면서 29절 뭐라고 했어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드라빔하고 대조되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가는 그 길목에서 보호함을 받은 것은 드라빔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이루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0년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성경절만 잠깐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가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드라빔이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해주는 보호막 울타리가 되는 게 아니고, 스가랴 2장, 스가랴는 뒤에서부터 찾아야 돼요. 말라기, 스가랴. 스가랴 2장 여기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계보에서는 그냥 들판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했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도망간 가인은 뭘 했어요? 성을 쌓았어요.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러면 성을 쌓고 천막을 칠 때는 뭐예요? 완전히 다 노출됩니다. 천막을 치고 들판에 잠을 자는 것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을 떠난 가인은 에덴 동편 롯 땅에 가요.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는 이유는 뭡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뭘 가지고라도 성을 쌓아서라도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은 성을 쌓지 않았어요. 그냥 천막 치고 들판에서 지났어. 그들에게 있어서는 물리적인 성이 그들의 보호막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막이었어요. 그 이야기예요. 자, 스가랴 2장에 스가랴 2장 4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해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신다. 그럼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보호하시는가? 이 8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의 보호를 이야기할 때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눈도 보세요. 우리의 실제적인 눈도, 예? 제일 빨리 움직이는 데 어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빨리. 그래서 여기에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은 안 돼. 1차 여기 방어막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여기서 딱 일단 차단하고, 그래서 이제 먼지나 이물질 들어오면 여기서 또 눈썹에서 또 차단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들어오면 여기 하수구를 통해서 코로 다 내보내고,
요거 작은 관이, 그거 맥혀버려도 그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관이 있어서 여기 들어오는 이물질들을 끊임없이 이 자동차 윈도우 브리처럼 여기 눈물샘이 나와가지고 촉촉이 적지면서 이물질은 자꾸 여기 관을 통해서 코로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눈 자체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설계상 그렇게 보호하셨는데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누가 감히 하나님의 눈동자를 상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그 절대적 약속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뱀이 아니라는 거라.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 이놈 야곱에게 아무리 하지 마. 알았지? 그럼 뭐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한마디 해놨으면 라반이 꼼짝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뿐, 우리를 보호해야 할 뿐, 우리의 인생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이 저녁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20년 전에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을 따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그 따라서 야곱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에게 간섭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꿈속에 나타나서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방음막을 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해서 분주한 일상의 삶에서 이 교회로 달려온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의 축복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드라빔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도 아니고 우리의 재물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도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보호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시고 방패막이 되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기이한 약속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의지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잘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0년 전에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기초하여 서원한 것이 때로는 흔들리고 약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고마운 마음으로 그가 일어나 자기가 소유한 그 기름병 전부를 부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야곱의 그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보시고 20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보살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오늘 여기에 머리 숙인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산다 했던들 얼마나 주님의 높은 수준에 우리의 삶이 눈에 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입장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최선껏 살아왔사오니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늘까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